2025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아쉬운 일도 있었을 것이고 흡족한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힘든 일도 있었을 것이고 기쁜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직 진행 중인 일도 있을 것이고 이미 해결된 일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한 해가 정말로 힘든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잊지 못할 정도로 행복한 한 해였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럴지라도 인생이기에 누구에게나 다 나름대로 힘든 일은 또 있었을 겁니다. 야곱이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고백한 것처럼 우리 인생살이는 험악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험악한 세월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 내가 어떤 믿음으로 받아들이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험난한 세월을 살면서도 항상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들은 2025년도를 살아오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셨습니까? 정말로 지긋지긋한 한 해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다 들은 후에는 우리 모두가 다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총결산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제멋대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은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멋대로 살아보았지만 사는 날들이 평안하지를 못했어요. 수시로 블레셋 사람들이 침략을 해서 항상 불안했고 급기야는 하나님의 법궤까지 빼앗기기도 했어요. 말할 수 없는 수치를 당한 거예요. 이런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구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두는 블레셋 사람들의 신전에 그 법궤를 두면 자고 일어나면 그 신상들이 자빠져 있고 목이 부러져 있고 또 사람들에게는 독종이 생겨서 죽어나가는 겁니다. 법궤가 가는 곳마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가 가면 그 마을 사람들이 공포에 떨었고 견디다 못한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되돌려 보냅니다.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자존심이 상하고 창피한 일이었어요. 자기네들의 힘으로 법궤를 찾아오는 것이 아니고 블레셋이 다시 되돌려 보내준 것이었어요. 이런 일이 있은 후에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향하여 영적 각성을 촉구합니다. 강력한 회개를 촉구합니다.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기라 외칩니다. 두 주인을 섬기던 것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그럽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이러한 외침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아직까지도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내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돼요. 혹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있다면 사무엘을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할 수 있어야지 돼요. 세상의 우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다 이 회개에 동참했습니다. 바알과 아스타롯 신을 모두 박살내버리고 하나님만 섬겼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을 모두 다 미스바로 모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금식을 하면서 회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거역하고 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철저하게 회개의 기도를 했어요. 새롭게 거듭나는 성회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철제 무기를 가졌고 또 한 번 법궤를 빼앗겼던 경험까지 있기 때문에 백성들이 겁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당신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쉬지 말고 기도해달라 간청을 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젖 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서 온전한 번제를 드립니다. 그러자 최신 무기를 가진 블레셋 백성들에게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서 저들을 어지럽게 해서 이스라엘이 대승리를 거둡니다. 결국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싸움이 아니라 블레셋과 하나님과의 싸움이 되어버렸어요. 아무리 강한 군대일지라도 하나님을 마주해서 이길 군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전쟁다운 전쟁을 한번 해보지도 아니하고 대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대신 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로 서기만 하면 우리 편이 되어서 대신 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해서 하나님을 내 편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사무엘이 기념비를 세웁니다. 13절 한번 보세요. 12절입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사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기념해서 돌을 가져다가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웁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러면서 에벤에셀이라 불렀어요. 에벤, 돌, 반석이라고 하는 뜻이고 에셀, 도움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에벤에셀 그러면 도움의 돌, 도움의 반석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면 에벤에셀의 하나님 그러면 뭐예요?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기념비를 세우고 에벤에셀이라 하는 것은 미스바 이 전투가 하나님께서 도와주셨 전쟁이었다고 하는 뜻이에요. 이 사실을 오고 오는 세대에 증거하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운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으려고 기념비를 세운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려고 이와 같이 에벤에셀의 돌을 세운 거예요. 즉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셨다는 말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요청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만 머물겠다고 하는 헌신의 각오입니다. 특별히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랬어요. 구체적으로 여기까지라 밝힌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쭉 와서 보니까 여기까지 도우셨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여기까지 도우셨으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앞으로도 계속 도울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증표이고 약속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적인 사건들은 단순히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것을 알게 하려고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나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성경의 역사를 보면서도 나에게도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이라 하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들도 하나님을 마무리하면서 에벨에셀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이 도움의 돌을 세워야 돼요.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흔히들 말하기를 기쁨은 모래에 새기고 삶의 고통은 돌에 새겨둔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달라요. 우리들은 나쁜 일이나 슬픈 일이나 다 잊어버리고 기쁘고 즐거웠던 일은 기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해 봐야 돼요.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불신앙적인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나를 지켜주셨어요. 만약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신앙을 지키지 못했을 겁니다. 또 얼마나 어려운 한 해였습니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의 삶을 지켜주셨어요.
생업을 지켜주셨고 가정을 지켜주셨고 건강을 지켜주셨어요. 또 교회적으로도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들의 신앙이 조금씩이나마 성장하게 해주셨고 또 우리들에게 많은 새 가족들을 맞아들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베푸시려고 성전 부지를 추가로 구입하게 해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곳에서 한 차원 더 높은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어떤 축복인지 기대하면서 감사의 기념비를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고백과 함께 감사의 기념비를 세운다면 얼마나 멋진 신앙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아하실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나의 나단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고백한 것처럼 우리들도 모든 것은 전적으로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어요. 공중에 나는 새들을 보세요. 지금도 그 많은 새들을 하나님께서 다 먹여 살리고 있어요. 그리고 언뜻 보면 새가 자기 날개의 힘으로 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알고 보면 공중에는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이 공기가 있는데 새는 이 공기를 밀어젖히는 공기의 저항력을 이용해서 날아오르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도 신경을 쓰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특별히 구별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우리들에게 얼마나 더 세심하게 신경을 쓰면서 보살펴 주시겠습니까?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어요. 우리의 힘과 능력이 있고 건강해서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배후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섬세한 간섭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돈이 모아졌습니까? 나의 노력만으로 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돈이 있다고 성전 부지를 마련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고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생각할수록 감사하고 또 생각할수록 기대가 되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여러분, 비굴하지 아니하고 떳떳하게 살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물들지 않고 살아오셨습니까? 특별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은혜는 처음에는 잘 느껴지지가 않아요. 일을 우리가 시작할 때는 하나님의 손길이 잘 보이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때때로 우리는 그것을 하면서 힘들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기다려야지만 하는 이 답답함 때문에 때로는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해요. 그러나 일을 다 마치고 뒤돌아보면 이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구나,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는 고백을 우리가 나중에서야 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2025년 한 해 동안도 배후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원수는 물의 색이고 은혜는 돌의 색이라 그랬어요. 원수는 흘러가는 물의 색에서 빨리 잊어버리라는 말이고 은혜는 돌의 색에서 영원히 잊지 말라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올 한 해 동안도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의 신비에 새겨서 영원토록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에벤에셀의 은혜를 깨달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복을 주시는가? 이것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요, 사무엘이 기념비를 세우고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찾아보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에벤에셀의 은혜를 깨달은 우리들에게도 어떠한 축복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선 제일 먼저 보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심으로 적들이 들어오지 못했어요. 13절 한번 보세요. 이에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이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보세요. 이에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여, 이것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기념비를 세워서, 그래서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여,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지난 날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에벤에셀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무엘의 사는 날 동안 사무엘이 이끄는 이스라엘을 잘 지켜주심으로 적들이, 원수들이 더 이상 들어오지 못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 군대를 막으셨다는 것이고,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살아서 하나님께 국가와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는 동안은 하나님의 손이 이스라엘을 떠나지 아니하고 지켜주셨다는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17장 8절 이하에 보시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자꾸 밀당을 하는 거예요. 이겼다 졌다 이겼다 졌다 그러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팔이 아파서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과 훌이 모세의 좌우에서 손을 붙들어주고, 모세가 계속해서 손을 들고 기도하니까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물리치고 큰 승리를 거두었어요. 여기서 우리는 모세가 든 손은 하나님의 손의 그림자였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에스라 7장 9절에 보시면 정월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5월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어떤 말씀이냐면, 이제 포로 생활을 하던,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정월 초하루에 출발했는데 하나님의 손이 도와주셔서 5월 초하루에 도착했다는 이야기예요. 먼 거리예요. 오는 도중에 강도 떼들도 많아요. 자기가 물건을 가지고 오잖아요. 재물을 가지고 오는데 강도들이 누릴 만도 한데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도와주셔서 안전하게 저들이 다 예루살렘까지 도착했다는 말이에요. 시편 37편 24절에 보니까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우리도 때로는 넘어지기도 해요. 다 큰 어른도 가끔마다 여러분 넘어지지요. 저도 넘어지는 게 전문인데요. 참 잘 넘어져요. 그러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손에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끌어주지 아니하시면 어떻게 이 시간, 예배 시간에 나올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래서 마귀가 속한 세상을 뿌리치고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우리가 이 시간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앞으로도 내 영혼은 영원히 안전할 것이고 우리의 영혼은 반드시 천국에 다 들어갈 겁니다. 어린 다윗도 보세요. 사무엘상 17장 33절에 보시면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어떤 장면이에요? 어린 다윗이 블레셋 골리앗과 나가서 싸우겠다고 하니까 사울이 하는 말이에요. 보니까 너는 아직 너무 어려서 어찌 네가 나가서 싸울 수 있겠느냐 염려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34절부터 보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었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이 목동 칠 때 사자와 곰이 와서 내 어린 양을 쳐가면 제가 쫓아가서 그 수염을 붙들고 저를 쳤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는데 이제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 블레셋 사람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신앙 고백을 듣고 사울이 그러면 가서 싸우라 허락하는 장면이에요.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나간 그 어린 소년이 최신 무기로 무장한 육척 장수를 쓰러뜨리고 그 목을 베었습니다. 이처럼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승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에벤에셀의 신앙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축복이 임할 거예요. 우리들의 신앙도 지켜주실 것이고 우리들의 가정도 우리들의 자녀도 지켜주실 것이고 우리들의 사업장과 직장도 지켜주실 것입니다.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건강도 지켜주실 것이고 재산도 지켜주실 것이고 두려움으로부터 지켜주실 것이고 그런데도 아멘 소리 안 해내요. 우리 자녀들을 나쁜 사상으로부터 지켜주실 것이고 우리나라를 전쟁으로부터 지켜주실 것이고 우리들을 악으로부터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에벨에셀의 신앙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지난날 손해본 것들을 모두 다 찾게 해주셨어요. 1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경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사무엘이 하나님에게 에벤에셀의 감사를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동안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던 에그론부터 가드까지의 모든 성읍을 다시 도로 찾게 했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국권도 회복되고 명예도 회복되고 땅도 회복되고 모든 것을 도로 찾게 해주셨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사랑하는 그 백성들이 잃어버린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의 터전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잃어버린 물질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잃어버린 건강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잃어버린 자신감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잃어버린 꿈과 소망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잃어버린 명성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능히 다시 회복시키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에벤에셀의 하나님에게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실수로 인한 것이든 다른 사람의 실수로 인한 것이든 모든 것들이 다 원상으로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주의 모든 사람과 평화할 수 있는 복을 주십니다. 14절 하반절 한번 보세요.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하나님께 에벤에셀의 감사를 하니까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모리 사람과 이스라엘은 그동안 계속 앙숙지간이었어요. 특별히 아모리 사람들은요, 가나안 여러 족속 중에서 가장 강력한 족속이었어요. 그래서 출애굽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혀온 족속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무엘 시대에 에벤에셀의 신앙을 가지니까 이 아모리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 앞에서 대패한 것을 목격하기도 했겠지만 더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평화의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평화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이 평화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사람이 만들어내는 평화예요. 사람들은요, 이 세계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 몰라요. 예를 들면 국제기구를 둡니다. 그래서 평화유지군을 파견하기도 하고요. 각종 회의를 둡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노벨 평화상도 있어요.
왜 노벨 평화상을 주겠어요? 사람들에게 평화를 위해서 이렇게 애쓰는 사람은 특별히 이렇게 엄청난 상을 줍니다. 그러니 평화를 추구하십시오 하기 위해서 노벨 평화상을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지구상에는 전쟁이 그칠 날이 없어요. 이렇게 국제기구를 두고 노벨 평화상까지도 주고 사람들에게 평화를 추구를 하지만 피 흘림이 없을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노력은 매우 한시적이에요. 어느 정도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또 보면 얼마 못 가서 깨어지고 말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평화는 얼마 못 가서 깨지는 평화. 깨지는 평화예요. 참된 평화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주신 평화가였어요. 이 평화는 우리 인간 내면으로부터 시작해서 밖으로 퍼져나가는 평화예요. 그러니까 평화의 근본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누가복음 19장 38절에 보니까 가로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평화의 왕으로 오신 거예요. 평강의 왕으로 오셨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마다 제일 먼저 뭐예요? 우리 마음에 평화가 임하잖아요. 왠지 모르게 든든하고 마음에 기쁨이 샘솟고 평안하고 우리들은 이 참된 평화를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어떤 평화도 이룰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 사회를 보시기 바랍니다. 참 너무 불신, 증오, 갈등, 대립 이것이 갈수록 얼마나 세지는지 여러분 다 느끼시죠? 한 10년 전, 20년 전하고 또 달라요. 차원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땅에 평화를 주시옵소서. 평안의 은총을 주옵소서. 예전에는 정치하는 사람들을 한량이라고 했어요. 막 자기네들끼리 싸우다가도 카메라만 딱 치우면 서로 웃으면서 악수하고 부둥키 안고 우리 한잔하러 가 그러고서 같이 가서 어울리고 그랬어요. 얼마나 멋있었습니까? 근데 지금은 그냥 완전히 원수지간 된 것 같아요. 이걸 보는 우리들은 불안하잖아요. 그죠? 서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서로 하나가 힘을 합쳐야지만 우리가 잘 살 수가 있는데 이런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도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쟁하니까 휴전 상태이지만 70년 이상을 전쟁이 안 일어나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이 강팍해진 이 사람들은 좀 뒤로 물러나게 하고 이제 좀 새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좀 전면에 나와가지고 옛날처럼 좀 멋있게 이렇게 정치하는 시대가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우상과 죄를 버리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고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돼요. 우리에게 먼저 평화가 임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 평화를 전하고 위에서 기도하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평화로운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 평화를 누리려면 전심으로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주겠다. 그러면 너희에게 평화를 선물로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평화는 하나님의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지만 참된 평화를 누릴 수가 있어요. 모든 우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에베네셀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형통하게 하시는 평안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원수된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과 평화의 관계가 되게 해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잘못된 것은 회개하고 정리하고, 슬프고 나쁜 일은 다 잊어버리고, 기쁘고 즐거웠던 일은 기억하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도우시는 하나님이 새해에도 도와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2026년 소원 기도문 여기다 다 적을 거예요. 새해의 소망을 믿음으로 적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주심으로 모든 적들을 다 막아주시고, 지난날에 손해본 것들을 다 도로 찾게 하시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과 평화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